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교회를 탄압하기 위해서 먼저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처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일을 너무 기뻐하니까 그래서 이제 헤롯은 베드로마저 처치하려고 체포를 했습니다. 이 기간이 무교절 기간이라서 이 기간에는 처형하기에 적합한 시기가 아니어서 이제 군인 4씩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그래서 4인 1조로 된 간수들로 지키게 해서 6월절 후에 처형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교회가 사형 당하기 직전인 이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 읽어보셨지만 천사가 한밤중에 베드로를 그 옥에서 구출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바속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이제 그 다음날 되면 이제 끌려 나와서 처형을 당하는 그런 위기의 시간이었는데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적혀 있죠. 5절에 보시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이미 사람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고 이제 처형을 당할 거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모든 방법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처형당하는 베드로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천사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존재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실제로 그렇게 풀려나게 하게끔 되리라는 상상도 아마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교회는 이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네.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 천사의 모습은 뭐 흰 옷 입고 날개 달린 그런 모습인데 어떤 모습인지는 여기 정확히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어쨌거나 우리도 천사의 존재는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성경에는 귀신, 마귀, 사탄, 천사 이런 부분들도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존재가 있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해방하지만 천사는 우리를 돕습니다. 성경을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는구나.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나타나기도 하는구나.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어머니에게 나타나신 그 사건을 봐도 그렇고 천사는 존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을 하신다. 그래서 주님의 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웠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고 있었고 일어나라 하면서 쇠사슬이 그 손에서 이렇게 벗겨진 것입니다. 8절에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고는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도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는 이렇게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다 깨서 천사의 모습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사람의 모습과 조금 달랐지 않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신없고 꿈인 줄 안 거예요. 베드로는 갑자기 이렇게 휘황찬란한 천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깨워서 자기의 몸에 있는 쇠사슬이 벗겨지고 옥문이 열리니까 베드로는 꿈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9절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그냥 꿈이다 환상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실제로 이런 일을 겪으니까 그냥 이것이 자기가 그냥 환상을 보는 줄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내일은 죽을 거고 처형을 당할 건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쇠사슬이 풀리죠. 문이 열리죠. 밖으로 나가죠. 이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꿈꾸는 줄, 환상 보는 줄 그렇게 알았는데 10절에 보시면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그래서 이제 완전히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를 지나서 천사가 떠나니까 그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든 것입니다. 11절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그래서 이제 완전히 바깥으로 나와서 천사가 떠나가니까 정신이 든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까 환상을 본다고 생각을 했던 그 모든 것이 꿈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 내가 본 것이 진짜구나. 내가 본 천사가 실제로 있구나.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감옥에 있었는데 내가 풀려났구나. 그러면 아까 전에 내가 쇠사슬이 벗겨졌던 거, 옥문이 저절로 열리던 거, 아, 그게 실제 있었던 일이구나. 너무너무 이제 어안이 벙벙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실제로 경험을 하면 자기 자신도 이걸 꿈으로 처음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고 사람이 때로는 자기가 눈으로 본 것도 못 믿을 때가 있습니다. 믿지 못할 사실을.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뇌가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과 사고가 이 초자연적인 것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있는 일도 환상 같고 실제로 지금 내가 당하고 이제 물리적으로 지금 자기가 몸이 밖으로 나왔는데도 이게 마치 꿈인 것처럼 환상이 아니라 실제인데도 지금 내가 착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이 정신이라는 게 본래 우리가 현실적인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만큼만 딱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생각과 믿음은 딱 우리가 체험한, 상상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볼 때는 미처 우리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아, 이게 착각이구나, 내 환상이구나.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베드로는 실제로 풀려났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인식하잖아요. 아, 풀려났네? 왜냐면 바뀌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순간 이동한 것처럼 실제로 내가 나왔네? 실제로 내 몸에 쇠사슬이 없네? 그러니까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이 있냐면은 우리가 이런 베드로 같은 그런 경험은 없잖아요. 천사를 보거나 갇히거나 이렇게 순식간에 어떤 초자연적인 일을 겪거나 우리가 이런 일은 우리가 지금 다들 저도 그렇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건과는 좀 다르겠지만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믿음 기도했어요.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을 했어요. 이렇게 물리적인 건 아니라도 병이 낫거나 기도 응답이 되거나 승진을 하거나 내가 불임인데 애를 낳거나 초자연적인 걸 겪잖아요. 그걸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걸 정말 많이 봤는데 기도하고 병 나았어. 기도하고 안 아파. 기도하고 응답받았어. 그런데 모두가 응답받고 나면 착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중보 기도하는 좀 열정이 조금씩 식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럴 때 보면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자기가 기도를 해놓고도 실제로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이 뇌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받고 혹이 없어졌어. 기도받고 뭐 불임인데 임신을 했어. 못 믿는 거예요. 아, 내가 불임이었는데 내 몸이 그냥 저절로 나왔나 보다. 이렇게 하고 아니면 혹이 없어져도 아, 잘 먹어서 없어졌나 보다. 그래서 기도받고 그 단시간에 그렇게 기적을 뭐 며칠 만에 몇 달 만에 그렇게 기적을 봐도 사람들이 결국 제가 이제 경험한 거에 비춰봤을 때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자기 뇌로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고 상상력이 적으면 믿음이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뭐 저도 머리 좋다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데 우리가 수준이 비슷한데 사람이 머리가 나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상상력이 부족하니까 믿음이 적어.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내에서밖에 계산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뇌가 계속 그렇게 거짓말을 하거든요. 인식을 못해요. 베드로도 지금 물리적인 상황에서 내가 착각인가 꿈인가 생신가 이거 잘 모르잖아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일들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져도 우리의 뇌가 어떠냐면 우연이다 해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우연이다. 뭐 이렇게 정신적으로 안정화되니까 갑자기 병이 나았나 보다. 승진을 위해서 기도해서 승진됐어. 사실 승진할 만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응답을 해도 하나님 답답하신 게 아무리 응답을 여러 번 해도 우리가 그냥 뭔가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우연인 것처럼 내 착각이 있겠지 하면서 베드로가 지금 환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처럼 내 착각이겠지? 아니겠지? 그 찝찝하니까 그래도 기도는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기도는 하면서도 그래도 모든 것은 우연일 거다라고 우리 이 머리, 이 뇌가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이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생각 따로, 마음 따로, 믿음 따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계속 우리 이 생각이 믿음의 영역으로 이렇게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이 믿음이 적으니까 어떻게 행동이 믿음을 못 따라가겠죠? 이미 이 이성으로 절제를 하니까 이성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겠지만 그래도 이건 우연일 거다. 현실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하겠지. 이렇게 우리가 이 뇌로 우리 이런 상상력과 이 믿음의 부분들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럼 이 어차피 우리 몸은 뇌가 지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동도 믿음의 행동까지는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신반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또 100% 의심을 하지 않고 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냐? 그건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태가 이제 짬뽕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성령이 내 안에 있고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아주 이 작은 성령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우리 영혼의 존재인데 영감이 있고 영감으로 뭔가 하나님 만나면 행복하고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것 같고 그 영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있을 것 같은 기분은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뇌로 인식을 못하니까 그런데 또 아닌 것 같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음이 짬뽕이에서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것도 같고 머리로는 그럴 리가 없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성이 항상 이제 마음과 따라오니까 영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하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신반의. 항상 우리 믿음은 이 반반인 상황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의심하면 조금 더 구한 것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의심하면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머리는 계속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넌 안 될 거야. 넌 이번에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설마 하나님이 옥에 갇힌 사람을 어떻게 풀어주나? 하나님이 뭐 구름 타고 딱 내려오실 것도 아니잖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성으로는 베드로가 설마 옥에서 풀리겠어? 그런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의심을 했겠지만 과연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풀려날 하나님 무슨 방법 쓰실까? 어떻게 살아날까? 헤롯의 마음이 바뀔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방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천사를 그냥 보내신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기대한 그걸 충족시키신 것이 짠! 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정말로 풀려나게 한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거를 읽으면서도 믿음 좋으신 분은 천사 있구나. 베드로가 그런 거 경험했구나. 믿는 분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기록된 성경 이거 의심된다. 무슨 천사가 정말 나타나게. 지금 이 말씀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또 이걸 다 못 믿겠다라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왜? 우리가 안 봤으니까 그렇겠죠. 지금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와 수준이 비슷했습니다. 이 믿음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기도를 하면서도 베드로가 당연히 기도했는데 뭐 베드로 뭐 처형되는데 풀려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베드로 살려줘서 당연히 그런 기도 했겠죠. 중보를 하면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 했겠죠. 근데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도 아무도 못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의심하는 부분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12절에 이제 베드로가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의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애가 영접하여 나왔다가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이제 나와서 베드로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여자아이가 오히려 이제 아이라서 그런지 베드로 음성이니까 당연히 듣고 기뻐해서 베드로가 왔다고 막 말한 거예요. 미처 문도 열지 못한 채 베드로다 이렇게 했겠죠.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면서 베드로 살려주세요. 하나님 베드로 살려주세요. 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기도 응답이 되고 실제로 자기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됐어. 베드로가 풀려났고 살아났고 처형 안 당했고 그런데 그 기쁜 기도 응답이 되었다라 여자아이의 음성을 듣고 이 사실을 말하는 여자에게 하는 말이 너 미쳤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잖아요.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하나님 만났어. 제가 간증하잖아요. 미쳤다 하겠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만났어. 성령 받았어. 그럼 우리는 에이 뭐 그럴까 하면서 좀 더 지나쳐서 아니야 나 진짜 하나님 뭐 이렇게 이런 경험이 있고 나 병 낫고 이랬어. 조금 더 우리가 오버해 보세요. 좀 더 초자연적인 거 얘기해 보세요. 너무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런 거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랬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 불신자들이 이랬다는 게 아니고 베드로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기도 응답의 소식을 듣고 그 기도 응답의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너는 미쳤구나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본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사람의 의심병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절대로 믿지 않는 거. 속에 있는 베드로가 여기 있다 하면 못 믿는 거예요. 믿었어야지. 뭐 순간 이동을 하든 공간 이동을 하든 베드로가 툭 튀어나왔든 믿었어야죠. 그게 맞잖아요. 못 믿는 것이 우리 자신이고 현실이지만 그래도 정답대로 말하면 믿었어야지. 그래서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는 여자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게 천사라더라.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너 미쳤다 하니까 아닙니다. 참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진짜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네가 본 게 천사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베드로의 뭐 죽은 영혼이거나 아니면 천사인데 베드로 닮았거나 뭐 하여튼 끝까지 그러면은 네가 본 게 뭐 천사거나 죽은 영혼이거나 뭐 한마디로 착각이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여자애가 계속 봤다고 하니까 네가 거짓말은 아닌 줄 알겠다. 그러나 네가 본 것은 환상이야. 이제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해본들 믿는 자가 기도한 자가 뭐라 하냐면 너 미쳤구나. 아니 나 진짜 나 목숨 건다. 그러면 너는 거짓말 안 하는 거 믿어줄게. 그러나 너는 착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착각이다. 이게 편한 거예요. 자, 사람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있는 것을 못 받아들입니다. 사실 기도하고 베드로가 목숨을 순교해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안 받아들이는 게 마음이 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면은 차라리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미쳤기를 바라고 차라리 이 여자아이가 본 것이 환상이길 바라고 베드로와 똑같이 생긴 천사거나 베드로의 죽은 영혼이기를 바라지 정말로 천사가 나타나서 뿅 하고 나타나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죠. 왜 없기를 바라냐면은 훈련하면 좋은데도 사람들은 실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리라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 뇌가 안전한 그 안에서 이 뇌가 돌아가거든. 그래서 그렇거든요. 이 뇌가 받아들일 용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는 건 이 뇌가 못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면 왜 사람이 순간적으로 기억을 잃거나 기억을 조작한다고 하잖아요. 심리적으로. 그런 거랑 비슷한 건데 이 사람의 뇌가 너무 충격적이면 못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딱 나타나서 막 순간 이동해주고 이런 거는 이 뇌가 충격받아서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착각한 것이기를 바라고 사람들의 우리 이 생각은 초자연적인 것을 굉장히 못 받아들인다.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기도할 때 반신반의, 응답 때도 반신반의, 늘 반신반의잖아.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주고 싶을까요? 안 해주고 싶을까요? 우리가 항상 반신반의로 구하고 응답 때도 맞나? 아닌가? 아니겠지? 그래도 찝찝하니까 기도는 하자. 근데 아닐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뭐 감사도 없지. 우연이라고 하지. 응답해줄 맛이 나겠어요. 우리가 같은 행동을 수십 번 반복하면 그때부터 응답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왜 초자연적인 기적이 없는지 알겠죠?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기적을 열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의심할 거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이제까지 인류 역사상 인류가 몇 명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늘 지켜보신 결과 인간은 절대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불기둥, 구름기둥이 막 나타나고 천사가 휘휘 날아다니 왜 안 일어나겠어? 그런 게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그 초자연적 역사가 아예 없다 하시면 제가 없겠지만 거의 눈에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너희들은 천사 보내어 봐도 안 믿더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서 부활을 해도 심지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의 십자가를 훔쳐갔더라. 이게 변한 거예요. 예수님이 심지어 죽은 모습 보고 부활한 거 보고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고 그러니까 다 봤는데도 사람들은 너희가 착각을 했다. 너희가 환상을 봤다. 어떻게 죽은 시체가 살아나냐.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거야. 라고 그렇게 왜곡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의심을 하면 내 삶에 초자연적인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 안 믿을 거니까 어차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소용없는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지금 내 믿음 밭에서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걸 극복할 때 이런 기적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안 믿었어. 그의 천사겠지. 죽은 영혼일 거야. 네 잘못 본 거야.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어떻게 베드로가 있는데 문 두드리는데 소리 들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않으니까 뭐지? 이 여자애가 아까 베드로를 했고 뭔가 소리 들리고 사람이 있고 문을 열었는데 정말 베드로인 거예요. 결론은 이 여자애가 미친 게 아니었던 거죠. 자기네들이 믿음 없어 미친 거죠. 안 믿은 사람이 정신이 나간 거지 여자아이는 미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 살아있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미친 게 아닌 겁니다. 이게 실제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 보고 굉장히 놀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이끌어 오게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했겠죠.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면서 다른 곳으로 갔다.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결국 순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베드로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이런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일까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리실 때 베드로가 죽는 게 싫어서 물론 뭐 때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때가 안 됐으면 차라리 안 잡히게 하실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옥에 갇힌 베드로를 왜 풀려나게 해서 왜 처형 안 당하게 하셨을까? 베드로 너무 불쌍해서 믿음 좋아서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얘는 안 죽게 할 거야 이겁니까? 기도 열심히 해서 목숨 살려준 겁니까? 그런데 왜 나중에 순교했지? 베드로가 나중에 거꾸로 매달 순교인 것을 봤을 때 그저 목숨 구해주려고 베드로 살려주려고 그런 의도는 아니었던 겁니다. 기도를 해서 베드로 불쌍히 살려주세요. 그래 그러면 불쌍하니까 살려주세요.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풀어주시고 천사의 방법을 쓰신 것은 뭐냐면은 이 초대교회에는 이 정도 획기적인 거 아니면 자꾸 복음이 안전해지니까 그런 거예요. 믿어야지 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자 고쳐도 귀신 쫓아줘도 안 믿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거 물리적으로 해야 되겠다. 귀신 나가도 우연이라 그래. 뭐 병 고쳐도 우연이라 그래. 다 우연이라 그래. 다 착각이다. 다 환상이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는 공간에 가다 두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만한 공개적인 사건으로 어떤 감금을 딱 해뒀다가 갑자기 뿅 하고 천사 나타나서 하면은 그거 다 보잖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여기 있다가 저기 보면 천사의 존재도 믿을 거고 그걸 지켜본 사람이 무슨 몇 명이야. 그러니까 이 방법을 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그 아주 중요한 시기니까 그리고 이때는 지금 처형당하고 지금 뭐 헤롯이 난리치고 하니까 이 정도 기적이 아니면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떠났겠죠. 다 처형당하고 있는데 그 누가 살아남겠어? 그러니까 모두가 순교를 안 나고 다 도망갈까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지금 바로바로 목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 정도 기적 아니면은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으니까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뿅 하고 그분의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갇혀있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유대인들도 다 알거든. 그거는 부인할 수 없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풀려나는지 그 과정을 천사를 통한 과정을 통해서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실제적으로 눈앞에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은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했을 때 기도하던 무리들은 그럼 어땠을까? 소름 돋죠? 너무 무섭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처형을 당했어. 그대로 죽었어. 그럼 겁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기적 없이 한 번에 처형당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너무 무서운 거야. 베드로도 처형당하고 뭐 다 처형당하는 거야. 그러면은 결국에는 버티다가 도망을 가겠죠. 그 인간이잖아요. 무서우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은 이 교회가 다 무너졌을 건데 베드로가 옥문에서 풀려나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나타났다는 걸 간증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천사를 봤다는데 그리고 천사를 통해 풀려나는 걸 내가 내 눈으로 목격했는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 그때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는 이거는 목숨을 걸고 이거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영혼이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 보고 천사 얘기 듣고 베드로가 옥에 갇혀도 처형당하기 직전에 풀려나는 거 보면 내가 옥에 갇혀도 나도 들어가야겠다. 그럼 믿음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도 처형 안 당하게 해주겠네. 원하시면 나도 천사 통해 풀려나겠네.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 이거 목숨 따위가 중요한 일이 아니구나.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실제로 본 사람들은 원래도 이제 예수 믿고 이제 믿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현실 때문에 무너졌던 상황에서 베드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거 아니다. 이거 목숨 걸어야 된다. 이거 목숨이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살려주신 이유는 베드로의 목숨 구하기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람들에게 이마저도 이걸 보고 초대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교회가 성립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사람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위해서는 그 어떤 기적도 허락하죠. 천사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그런 초자연적인 것도 허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 계획대로 실행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초자연적인 걸 매일매일 볼 수 없는 이유는 필요가 없으니까, 안 믿을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미처 다 내 생각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자꾸 못 믿으면 자꾸 응답 없습니다. 자꾸 의심하면 하나님이 너는 해줘도 소용없구나. 응답이 이제 안 와요. 자꾸 그렇게 의심하면 응답을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건을 주실 때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잘 반대로 우연이라 해도 그냥 하나님이라 믿어야 돼요. 우연인 것 같아도 하나님 하셨겠지. 내가 내 돈 내가 번 거 같아 하나님 벌게 하셨지. 내가 내 아이 키운 것 같아도 하나님 키우셨지. 내가 건강관리해서 건강 같아요. 하나님이 건강해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바꿔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우연히 없고 하나님이 하셨고, 심지어 내가 노력해서 내가 피땀 흘려 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지.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지. 이게 맞다는 겁니다. 이건 정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하면서도 내 중보기도 먹힐까 하면서 낙심한 적 있죠. 중보기도가 먹힌다는 겁니다. 비록 믿음이 좀 적었지만 그래도 베드로를 위해 모이고 눈물 흘리고 그건 진심이잖아요. 그럼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론 100% 믿음이 온전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모이는 믿음, 베드로를 걱정하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가 모여 기도할 때는 베드로를 살려주신 이 기적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를 받은 이 공동체는 기도했던 사람들이죠. 기도한 사람에게 이런 베드로의 실물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의 실물 현장을 보지 못한 사람들도 이 사람들 뭐 미쳤다 할 겁니다. 사람들 계속 그래요. 여자에게 너가 미쳤구나, 베드로 너가 미쳤구나, 베드로를 봤다는 사람 너가 미쳤구나 계속 그럽니다. 사람은 자기 안 보잖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잘못 봤다, 네 착각이다 이러거든요. 근데 이 현장에 없던 사람은 또 그러겠죠. 너희가 집단으로 환상받아 또 이러겠죠. 그래서 이제 기도했던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복 받은 사람들인데 기도하다가 베드로에게 그 놀라운 사건을 직접 들은 겁니다. 그러면은 기도한 사람들은 또 복 있는 사람. 중보기도의 역사는 이렇게 놀라운 것이고, 비록 우리가 믿음이 조금 부족해도 모여서 남을 위해 중보하면 역사하는 힘이 크고, 그리고 그것이 응답이 될 것이고, 중보기도를 하다가 자기가 복을 받고 자기 믿음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의 힘을 믿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중보기도를 받고 여기서 풀려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이신데, 그럼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갇히게도 하시고 풀려나게도 하신다. 사도 바울도 갇히게도 하시고 옥에서 또 거기도 천사정에서 풀려나기도 하셨다. 그러나 그 끝은 순교였으니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목숨의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믿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바울 같은 순교자에게는 믿음의 상급을 주기를 또한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자꾸만 내 머리가 우연일 거야, 아닐 거야 의심할 때 의심하지 말아라. 그 의심을 뛰어넘을 때 우리가 더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할 것은 자꾸 의심하고 믿음을 부정할 때 이 머리 생각을 쳐라. 내 안에 주신 성령의 힘으로. 주여 믿습니다. 믿게 해주세요. 내가 이 마음에 성령님을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간증 또한 믿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착각이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또한 중보기도를 하면서 남을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바라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중보기도를 안 믿어서 안 믿겨져서 기도하다가 낙심도 하고 기도도 좀 많이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가정부터 기도하고 또 나 자신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놀라운 기적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커져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믿음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주의 이런 기적들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